우리 전우자와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 보니까 더 이쁘네. 오늘 보니까 더 잘생겼네. 한 번 더 뒷사람이랑 한 5번씩 인사합시다. 당신 상을 보니 잘 될 상이네. 당신 상을 보니 예수 상이네. 할렐루야. 6월 17일 날 날마다 주와 함께 요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큐티타임을 가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지금 어디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거든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신데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저는 지금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아무 보잘것없는 병들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외로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내 마음을 달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했던 마음,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지금은 더 큰 복 속에 있으니까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맞는데 그때보다 의지하는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나도 모르게 많이 변질되어 있더라.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나 불러주십시오. 다 불러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많이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얼굴만 보이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만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꽃피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이 보이고 세상 즐거움이 보이고 내 명예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고백하면서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면 호세아 1장 2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보세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춰준 말씀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릴 때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살고 가장 번성할 때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강했느냐? 호세아 13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어쨌죠? 떨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왜?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을 할 때 가장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성한 복을 받을 때 그때를 지칭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해요. 가장 번성할 때 그들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 정도로 강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도 보니까 저희는 뭐할수록 번성할수록 내게 뭐하니? 범죄했어요. 누구에게 범죄했느냐? 하나님에게 범죄했어요. 그 하나님에게 범한 죄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거든요. 신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신부요.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신부가 여호와의 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 자꾸 영적 음란이 찾아왔어요. 세상이 더 좋게 보이고 바알이 더 좋게 보이고 우상이 더 좋게 보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바람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네게 질문해 본 거예요. 네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네가 지금 오늘에 와서 그 순수한 마음을 비교해 보라. 비교했더니요,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더라. 이 못된 목사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질되어 있더라. 더 순수해지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해야 될 그 환경에 있으면서 변했더라니까. 이 못된 놈이 변했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집이는 어짜요? 집이들은 어짜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변질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 변질 안 되면 됩니다. 주님 의지하는 마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은 종이 됩니다.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마음,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보여요. 아우, 새벽에 나와요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나를 깨우쳐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요, 먹고 살만하신 집사님한테 아이고 새벽 기도해요 목사님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나 그냥 아침에 잠자는 것 꼴도 못 본다니까. 아우, 사랑의 교회는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립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립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립고, 아멘. 나도 모르는 순간에 꼴부ru공이 나를 부르고 족구공이 나를 부르고 누님집에서 미세스 김이 부르고 전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렸죠. 나와 세상은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변질된 내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이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변하면 너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괴로워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못 견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못 견디 하세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한테요, 이해 안 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첫째,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노감넷이 취하지 말고 저기 오거리 누님 집에 가서 마담 미세스 김을 취해라 그 말이에요. 계명에도 어긋나고 너무 무리하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더니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백두산이라고 짓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축복을 상징한 이름이고 이스라엘은요 정반대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을 지으라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딸을 낳거든 노루하마, 하나님의 국률이 이제 끝이 났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요, 호세아야, 네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함께 살면서 음란한 아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보고 저분에게 물어봤더니 집을 나갔대네요. 그래서 물어서 찾았더니 세상에 사람 사귀는 능력도 있어가지고요, 또 어떤 남자하고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이랬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요. 몸값 주고 다시 데려와라. 이 자식은 어떻게 하고요? 네가 키워. 그렇게 했어요.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품을 자꾸 떠나가는 그 백성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음란한 아내, 바람피는 아내, 그 여자 조금 지나면 또 남자 만나가지고 나가지고 들어오는 그 아내 바라보면서 변질돼가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신부들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심정 가지고 호세아는 여호와의 신분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끌어드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적 지도자,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체험적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삼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요.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 이름이 아들 이름이에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죄 때문에 망해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다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호세아만 체험적 사역자로 빚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호세아와 같은 사역자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집례해 봅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천국 가실 분들이 가시면 참 좋은데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중고등학생을 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더더욱이 마음이 슬퍼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들을 보고 딸들을 보면 나처럼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할 그 아픔이 너무 마음에 저려와요.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아들의 어깨를 다 감싸 안으면서 그래요. 야, 너 지금 몇 살이냐? 15살이에요. 그래, 그래도 나이 많이 먹었네. 거뜬히 이기며 살겠어. 얘야, 나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내가 얘기해 줄게. 육신의 아버지 빈자리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더라.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를 멋지게 세워가더라. 저희 어머니가 항상 나에게 하는 소리가 있었단다. 동조야, 너는 절대 아비 없는 호로 자식 말 들으면 안 돼. 내가 그 말 명심했어. 다 자녀들이 잘못되고 실수해도 다른 자녀는 허물이 안 되는데 저거 아버지 없으니까 저래.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 나 그것 때문에 나는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육신의 아버지, 그 빈자리 하나님 아버지가 완숙하게 채워주신다. 그 위로의 말이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 먹혀요.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암 걸려서 수술하는 사람에게 누가 정말 위로가 되느냐? 암 걸려서 수술해본 사람이 뼛속에서 진리가 나가요. 누가 이혼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경험적 메신저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당신의 자녀들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주의 가슴에 안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감사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 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요, 전도사 시절에는 너무나 그게 큰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집회를 나가서 많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목회하는 가운데 아픔들을 이렇게 식사 시간에 내놓기도 해요. 그때요, 그런 모든 그들의 얘기가요, 다 내가 경험했던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러면요,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해요. 세상에 목사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그때 내가 느낀 점이 있어요. 아,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그 물건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 아픔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가슴 아프게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항상 교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멘도 안 하는 것은 나는 안 그랬다 그 말이지. 그게 너무너무 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호세아처럼 세우는 지도자가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술만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네요. 그리고 계속 볶아요. 정말 이혼 소리에 도장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았어요. 셀가족 모임을 하면서 저는요, 신랑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뭐가 그렇게 괴로운데? 아우, 무슨 얘기도 안 하고요. 돈을 막 팍팍 갖다 주고요. 화나서 못 살겠어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살아나온 얘기 한번 해줄까? 해주면요,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없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얘기할 때 그게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꼭 이래야 돼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걸 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었고, 딸을 낳아서 로루하마라, 이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끝났다는 이름을 지었어요. 평생 사역하면서 살 때 호세아의 얼굴에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늘 마음의 괴로움이 얼굴에 어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생을 호세아가 살았습니다. 자, 그 호세아 복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남들처럼요 벤츠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뭐 헌금하면 헌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시련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봐, 지위는 어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뭐가 복인 줄 아니?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가슴에 안겨주는 사역자가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일을 맡기실 때 좋은 옷을 입혀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백동조가 설교를 할 때 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절대 500만 원 아닙니다. 30만 원도 안 됩니다.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요, 내가 여기서 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설교하기 때문에 백동조가 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500원짜리 옷을 입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내가 오늘 20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사나 100평짜리 호화저택에서 사나, 그것이 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티코 타고 다니면 티코만한 복, 벤츠 타고 다니면 벤츠 복 받은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전거 타고 다니면 저주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주님이 뛰어오라고 그러면 뛰어가야죠. 주님이 걸어오라면 걸어가야죠. 너 티코 타고 온다 그러면 티코 타고 가야지. 벤츠 타고 온다 그러면 벤츠 타고 가야지. 예수님 따르는 자체가 복이죠. 할렐루야. 뭘 타고 가는가, 그거는 약간의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그거는 복의 기준이 아니죠. 아멘.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요셉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아버지의 그늘에 있을 때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채색옷을 입히더라고요. 나중에 노예로 갈 때는 노예복을 입히고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죄수복을 입히더니 나중에 총리가 될 때는 세마포 옷을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채색옷을 입힐 때는, 하나님이 채색옷을 입혀줄 때는 요셉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때예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 그러더니요, 그 옷을 벗기고 노예복을 입혀요. 훈련의 때였어요. 훈련의 때. 나중에 죄수복을 입히네요. 연단의 때, 연단의 때. 강력한 종을 만드는 때요. 나중에 총리의 세마포 옷이에요. 그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옷이었어요. 섬기는 옷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나보고 그래요. 야, 너 좀 뛰어야 되겠다. 뛰어오라고 그래. 굉장히 뛰어갑니다. 그러면 뛰어가면서 어때요? 주저앉고 싶잖아요. 막 뛰니까. 그럴 때 아이고 예수님 제발 나 좀 걸어오라 그래. 왜 이렇게 뛰게 해요? 야, 이게 훈련이다, 훈련. 그래. 나중에 걸어와. 너 운동이 좀 필요하다. 운동하라 그래. 벤츠 타고 왔나 그래.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아니야, 타고 와. 그럼 벤츠 타고 오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따르는 중에 장애자가 있거나 힘든 자가 있으며 노약자가 있으며 네가 태워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사용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나는 여러분 주거 환경에 대해서 또 편리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아멘.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내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하고 나같이 어려운 사람, 정말 힘든 사람, 그들의 뼛속을 알아줘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한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주거 환경, 좋은 승용차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가고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짜 복인 줄을 알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맡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릴수록요 얼마나 영향이 큰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실패도 경험해보고 큰 성공도 경험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만 경험하고 큰 성공을 경험하지 못해도요 사람이 적어요. 큰 사람이 안 됩니다. 또 계속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성공만 경험해도요 큰 사람 안 됩니다. 아주 유약한 온실 속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실패도 성공도 다양하게 경험해 보면요 모든 사람의 뼛속을 아는 멋진 일꾼이 됩니다. 경험적 메신저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치유하고 경험적 치유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질되면 안 된다. 변질되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만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 강력한 역량을 갖춘 이 시대의 일꾼을 세우는 거다. 세우는 거다. 세상의 최상의 복은 예수님 만나는 거고 예수님 따르는 거고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품에 안겨주는 거다. 남은 여생 가장 멋진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